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울 무관의 제왕입니다. 인사하도록 할게요.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본부에서 진행하는 777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합숙 함께 다녀왔고요. 내일부터는 120기 중고 1차 합숙이 시작이 됩니다.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등부로 올라오면 졸업하기 전까지 무조건 이거는 뭐 이유가 없이 1차 합숙, 777 합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녀오는 거로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1차 합숙은 성경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어떤 축복에 와 있는지, 또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는 뭔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적 전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향해 그리스도 입으로 달고 살면서 여러분한테 이거 하나 전달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시간표가 1차 합숙에서 충격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두고 반드시 해답을 찾고 싶다. 1차 합숙 꼭 가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개학 기간이 겹쳤기 때문에 못 간 친구들이 많잖아요.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분 용돈을 좀 모으세요. 1차 합숙이 25만 원이거든요. 지금부터 매달 한 5만 원씩 모으셔서 1차 합숙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실 때 혼자 가지 마시고 친구들 꼬시세요. 같이 가자. 그리고 선생님들도 꼬시세요. 선생님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랩런트들 무조건 1차 합숙 갔다 오시고, 1차 합숙 갔다 온 친구들은 제가 가라고 얘기 안 했는데 777 합숙 스스로 지원했거든요. 간 친구들은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중고 합숙은 그렇진 않아요. 1차 합숙은 메시지 그렇게 많이 듣지 않는데 777 합숙은 개회 예배, 폐회 예배까지 합쳐서 3박 4일 동안 17강 메시지 들었고 마스크를 주더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포럼하는 시간 빼놓고는 진짜 한마디도 안 했어요. 포럼하는 시간만 얘기를 했고 마스크 끼고 메시지 듣고 성경 찾아서 기도문 쓰고 녹취하고 필사하고 3박 4일 했는데 진짜 제대로 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와이프도 같이 갔기 때문에 남자 랩런트들은 좀 힘들어하고요. 말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좀 힘들어했지만 그 여자 랩런트들 중에는 저녁에 금식을 하더라고. 4시간을 앉아서 기도문을만 만들어. 근데 그렇게 간 친구들은 진짜 응답받고 치유받고 힘을 많이 얻었어요. 인생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많이 이번에 얻었습니다. 랩런트들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 까먹을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얘기할게요. 겨울방학에 1차 합숙 가세요. 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고난 당함이 영광입니다. 이런 성경 부분은 여러분 완전히 마음에 담으세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장수가 짧기 때문에 여러분 점심시간에 읽으면 다 읽거든요. 한 장씩 읽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핸드폰 어플 있잖아요. 성경 어플 다운받아서 이번 주에는 1장이랑 2장을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랩런트 컨퍼런스 통해서 여러분 영적 황제라고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어떻던가요? 잘 됩니까? 영적 황제의 응답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안 되죠? 신앙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믿고 싶은데 하나님 잘 안 믿어져요. 부모님은 자꾸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 재미가 없어요. 정상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틀린 건데 이게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다 예배가 안 되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공부 잘 됩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죠?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공부해야 된다라고 인식하니까 공부는 하긴 하는데 진짜 여러분 앉아있으면 공부가 행복하고 재미있어요? 공부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막 이걸 왜 해야 될지? 근데 이 정도 생각만 해도 괜찮아. 그런데 공부할 때 반 정신을 잃잖아요.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서 집중할 수 없고 공부할 때는 딴 생각 들고 공부 안 할 때는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 들고 여러분 생각, 마음, 모든 몸이 다 따로 놀지 않나요? 생각은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그걸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이미 이제 많이 분열이 된 거예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안 온 것 같은데 자꾸 여러분 엄마랑 싸우게 되잖아요. 엄마랑 대화 안 통해. 엄마 너무 이상해. 시간 갈수록 여러분 엄마와 여러분의 입장이 자꾸 뭔가가 틀어지고 안 맞죠. 집에 가기 싫지. 말하기 싫죠. 집에 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밥 먹을 때 나오죠. 밥 먹을 때도 인사도 안 해. 밥 먹고 잘 먹었습니다. 그 인사 정도까지 해도 사실은 엘리트라. 보통 밥 먹고 또 들어가죠. 여러분의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됩니까? 뭔가 모를 우리 엄마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 아빠 정말 존경하는데 그런 아빠 엄마가 이상하게 마음속으로 점점 멀어지고 친구들이랑 분명히 같이 있는데 소외감 느끼지 않나요? 혼자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친구랑 같이 내가 뭔가 활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있는데 뭔가 모르게 나는 소외감이 느껴지고 따로 노는 것 같고 여기에 내가 섞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게 많은 문제로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찾아야 돼요. 그 상태로 살아가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공부해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 안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생각과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죠? 우리의 육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담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 안에 생각과 마음, 뇌죠. 그 영혼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영향받아서 여러분의 생활, 삶을 만들어 가거든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 말고도 여러분이 혼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 많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나만 알고 있는 숨겨진 나의 문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수련회 가고 집회 갔을 때는 조금 되다가 또 어느 날 시간 지나면 또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끊어지지 않는 나를 계속 뭔가 수렁텅이로 끌어넣는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 주기적인 거죠. 조금 컨디션 좋을 때 친구들이랑 좀 분위기 좋고 수련회 가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회복되면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면 또 옛날의 나로 돌아가요. 또 옛날에 그 습관으로 돌아가. 그 옛날에 있었던 또 문제들이 내 안에 또 터져나와.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몸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몸 때문에 오는 문제인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건가요? 거의 다 그런 문제겠죠. 근데 진짜 근원 중에 근원은 뭐죠? 여기가 지금 완전히 깨진 거예요. 영적인 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영적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내 안에 만들어지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게 망가지고 깨어지면 생각, 마음 계속 병들어요. 그래서 생각이 단순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죠. 안 해도 될 생각들이 자꾸만 터져나와요. 마음이 단단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어두워. 너무 약해.
그러니까 작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그것만 계속 곱씹어.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상처가 되죠. 어느 날 나에게 그게 열등감이 돼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내가 안 되고 있구나 패배의식에 젖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를 자꾸만 죽이는 길로 끌고 간다고요. 그게 반복적으로 터져나와. 나를 죽이는 소용돌이 속으로 나를 끌어당겨요. 그 원인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영적 상태에서. 그게 생각과 마음에 영향 끼쳐요. 그러다 그게 몸까지 전체를 지배를 하면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이미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핸드폰 게임할 때는 굉장히 생기가 있잖아요. 막 눈빛에 생기가 돌고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그 핸드폰이 내 손에서 없어지는 순간 여러분 순간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지죠. 굉장히 다운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꺼놓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무능력해.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조금 내가 힘을 얻고 생기가 돌고 뭔가 삶의 이유를 찾는 게 이게 집착되고 중독되어 있는 그걸 할 때거든요. 근데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계속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나도 모르게 이게 살아있다고 느껴질 뿐이에요. 그 모든 원인이 출발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으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황폐하면 그 마음이 상해요. 상한 마음이라는 거 이해됩니까? 그 과일 요즘에 복숭아 많이 나오던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복숭아거든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복숭아가 여름에 잘 썩어요. 그래서 이게 당도도 높고 맛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안이 이제 썩고 상하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거 떠올리세요. 상한 마음. 영적 상태 황폐해지면 마음이 썩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생각은 높아야 되는데 굉장히 치졸하고 나밖에 모르고 늘 고립되어 있어요. 복잡해. 그렇기 때문에 삶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상태 속에 뭔가에 집착하고 중독돼서 끌려다닙니다. 정복자라는 단어, 우리가 정복을 했다라는 거, 끌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끌려간다라는 건, 끌려다닌다라는 건 내가 정복당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내 안에 영적 상태로 만들어져 있으면 모든 부분들이 어긋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공부해라 이런 얘기는 이거를 완전히 살려내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내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문제의 원인은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그런데 드러나기는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만 이유를 엄마한테 찾죠. 엄마 때문에 그래. 친구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아니면 조금 양심적인 친구들은 나한테 찾죠. 내가 못나서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을 살리면 다 바뀝니다. 반대로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계속 빠져듭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유튜브에서 명 강사들 있잖아요. 일타 강사들, 그 사람들의 강사들이 여러분에게 동기부여하잖아요.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해라.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동기부여 영상들이 많잖아요. 뭐 정승재 선생님이나 이지영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해요. 그거 여러분 백날 들어도 제가 그분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이름을 제가 얘기한다는 건 저도 그분들 좋아해요. 재밌고 강의 들으면 참 이해도 잘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듣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여러분이 동기를 부여받아서 목적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공부자라고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 근본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 진짜 이해돼요? 그 RGS 친구들은 매주 듣는 얘기니까 되게 식상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이거 완전히 마음에 각인하고 새겨야 됩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부터 답내를 해야 돼요. 문제가 뭔지 진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뭘까요? 앞에 얘기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진짜 문제예요. 그게 어디서 출발했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뭐 때문에 떠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원래 인간은, 잘 들어보세요. 원래 인간은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라는 단어 뭔지 알죠? 움직이는 힘을 동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인간은 이 무자는 없을 무자예요.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동력 삼아 살아가는 자체가, 그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동력을 잃는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몸부림을 치죠. 그 힘을 어디서 얻어요? 귀신과 사탄에게서 얻는 거예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거고 그 자체가 인간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뭐 먹고 싶어요? 보통 대다수 아마 치킨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배고플 때 치킨 먹으면 막 짜증 나던가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배고플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고기, 그것도 꽃등심 이런 거 진짜 비싼 거 구워 먹는다. 막 그때 막 슬퍼서 눈물 흘리고 그러나요? 좋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배고픈 사람은 맛있는 음식 들어가면 행복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인간다워요. 힘이 있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깨져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숨은 쉬고 있지만 시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교리로 듣거나 선악과 사건을 신화로 보면 안 돼요. 실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출발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저 랩넌트 친구랑 이런 포럼을 했는데 우리 모태신앙 랩넌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참 감사하긴 한데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 교회에서 나를 세뇌시키는 거 아닌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거 성경은 사람들이 쓴 글인데 이거 교회에서 교회 유지를 하려고 나한테 세뇌를 시키는 거 아닌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는 사람 있죠? 왜 그런 생각할까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원래 이게 정상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근데 이게 깨어져 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지워버렸어.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다는 거 부정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문화가 돼서 교육으로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전수가 됐어.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없는 교육으로 세뇌당한 겁니다. 복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라고 여러분이 사탄의 문화 속에 세뇌당해서 하나님 안 믿게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태로 태어났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죠. 그 죄의 삭시,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내게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계속 파멸, 영적 상태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길로 끌려가죠. 그걸 누가 지배합니까? 사탄이 그런 영혼을 죽은 그 인간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같이 무너진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생각과 마음도 완전히 같이 병들었고 몸, 삶도 계속 죽어가고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질병 없었어요. 늙고 죽는다, 병 걸린다, 그런 개념이 원래 인간에게는 없던 개념이에요. 슬퍼서 가슴 아파서 울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누군가 싸운다, 그런 감정 자체가 인간에게 없었습니다.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안 됩니까?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상태가 불신자 상태라. 구원받은 불신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없어요. 예배 많이 드리면 해결되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해결하느냐? 내가 진짜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 해결할 수 있냐? 해결이 불가능해요. 인간의 노력, 이 땅의 방법으로는 내 영적 상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안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 내용이에요. 고난당함이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좌의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와요. 이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당하셨어요. 멸시와 천대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끝내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죽어있는 모든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고난 당해야, 그분이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도록. 그 이름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돼요. 안 되어지는 삶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자, 어떤 이름이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능력 회복할 수가 있어요. 성경 구절 몇 개만 적을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 그리스도가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원수되어 있던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이름 진짜 붙잡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그 능력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섬김을 받아야 될 그분이 오히려 섬기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그가 뭐였죠? 다시 나 지금 말씀 찾아봅시다. 내가 같이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이름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거 진짜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셨어요.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 완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어지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이 황폐하고 생각 마음이 잡혀있고 몸과 삶이 사단에게 끌려다닌다면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안 믿어지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내가 애써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 자꾸 부르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인간관계 속에 문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관계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힘을 못 얻으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요. 불신자는 악발의 근성 가지고 또는 조금 도가 트인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받아 살아가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다. 공부하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라. 서울대를 가도 문제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늘 들으니까 가볍게 생각을 해요. 안다고 생각해. 진짜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연초에도 제가 많이 얘기했었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앞에 얘기했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영적으로 죽어있는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두운 모든 마음을 회복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주인으로 내 속에 임하시도록 매일 아침에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민수기 28장 4절에 보면 광야 길을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세요. 아침에 어린 양 잡고 밤에 양을 잡아라. 아침과 밤마다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밀려오는 저주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잡한 내 생각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엄마와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착한 아들, 착한 딸이고 싶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좋은 생각인데 내 인성 가지고는 부모님 섬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업도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져야 돼요. 매일 아침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서 삶이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믿어질 만큼.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진짜 살고 계시는구나. 이게 선명하게 느껴질 만큼 매일 아침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기도에 집중하세요. 이거 그냥 하지 마시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문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잠자기 전에 밤마다 누리고 회복하고 여러분 아침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답을 못 얻으면 그 다음 스케줄 속에 응답이 안 와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흘러가요. 진짜 참된 응답은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참된 응답이 와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말고, 내가 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응답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따라오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되느냐? 이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고 하죠.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내 안에 뭐가 회복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손상되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만들어지고 강해진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굉장한 보좌와 통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보좌와 통할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게 돼요. 이 말이 여러분과 좀 통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안에 영적 세계로 만들어져요.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임합니까?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하셨는데, 내 영혼에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통해요. 보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요. 그걸 가지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삶으로 누리는 겁니다. 모든 슬픔, 고난, 모든 어두움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과 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보좌의 능력을 내 안에 완전히 담아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둥으로 세우는 걸 망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는 것. 그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인 보좌가 내 영혼의 망대로 세워지는 것. 거기서부터 내 과거가 발판되고 오늘이 여정이 되고 미래를 미리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모든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권능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만물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 언약과 비전과 꿈이 보이고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이미지와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망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과 통하게 되니까 내 안에 세 가지의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응답이 내게 먼저 임하게 됩니다. 7가지 망대를 얘기했거든요.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질수록,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나요.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통하게 돼요. 보좌라는 걸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무리 파도 영적 세계 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형성이 되면 보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체험하게 돼요. 이거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팔 필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이고 세계고 실제입니다. 근데 이게 내 안에 만들어져야 사단이 만들어왔던 저 서론의 함정과 틀과 올무를 빠져나오고 파괴시킬 수 있어요. 저거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고 해도 참된 성공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미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미리 정복한 겁니다. 아직 현장 안 갔지만 망대 만들어 놓고 승리한 채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들려요. 기도 응답의 흐름이 보여. 그걸 언제 해야 되죠? 올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아침과 낮과 밤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람 만나기 전에 홀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때 뭘 할까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그걸로 내 안에 보좌에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낮 시간에 모든 게 기도로 연결돼요.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이 밉다, 싫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사람도 세계복음화의 문이구나. 이 사건 문제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중의 과정이구나. 보인다고요. 하나님과 대화가 계속돼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어떡하죠?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성취된 말씀, 오늘 응답된 기도, 오늘 있었던 전도의 증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의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말씀을 통해 찾아요. 기도를 통해 하루의 스케줄을 설계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에 대한 응답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걸 밤에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계약하죠. 여러분 또 똑같죠?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 패턴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계약할 때는 정복자로 가셔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다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모자란 복음 주신 적이 없어요. 완벽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치 그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화수분이라 그러죠. 계속 열매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려면 방법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죠? 기도가 왜 안 되냐? 기도 안 되는 상태. 답은 뭐였죠?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는 기도 완전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결론으로 5가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WRC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리스도로 보좌의 능력이 망대가 세워져야 말씀 성취되는 게 보여요. 여기서 나의 오직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갖추어져요.
그래야 여러분의 학업이 내가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이 학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학업으로 바뀌어요. 그걸 다른 사람이 보고 치유받고 살아나요. 이전에는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가지고 살아갔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동력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되고 여기에서 모든 힘을 공급받게 돼요. Heavenly, Thronely, Eternally.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삶과 시간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영원의 작품이 남겨지는 나의 시간들로 구성되고 채워져요. 이 5가지의 길은 이 앞에 부분이 이루어져야 응답으로 따라와집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이번에 선포될 때 이해하는 것 좀 쉽지 않았죠? 이해하려고 우리가 묵상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보좌의 망대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해답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참고로 기도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이거 우리 자체 수련회 때 얘기 많이 할 건데 여러분 진짜 호흡하시면서 묵상, 집중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루 시작해라. 그래야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참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이번에 8월 29일 날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그때는 하루 종일 기도에 대한 중요한 포럼들을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급적이면 7망대 여정 이정표 이 내용들도 여러분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새롭게 도전하세요. 내가 가장 안 되는 부분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응답 받을 겁니다. 그 축복 가지고 파수꾼으로 정복자로 여러분 현장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